세계사의 긴 흐름에서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두 분야가 무엇이냐?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세계사 역사에서 국가나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친 두 분야가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이 그것은 바로 종교와 경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치와 군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인류사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와 종교라는 겁니다. 건전한 종교 윤리하고 건실한 경제 원리가 합치면은 나라가 강해지고 백성의 삶이 순탄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사이비로 흐르거나 재구실을 못하거나 또 경제가 흔들리면은 백성의 삶이 도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경제와 종교예요. 알프레드 마샬. 그런데 이게 독일의 사회학자가 이걸 책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 제목이 프로테스탄티즘과 기독교,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자본주의는 경제거든요. 프로테스탄트는 종교예요. 이게 잘 합치면은 나라가 견실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우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쓰여진 것은 이제 1900년도 초고 그 후에 100년이 지나서 200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쌍둥이 무역 빌딩이 테러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그 2001년도입니다. 그때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였던 사무엘 헌팅턴이 이것은 자기가 썼던 문명의 충돌의 결과다. 이제 이데올리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데올리기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전쟁의 양상이 그거보다가는 문명끼리 충돌할 거다.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충돌할 것이고 그게 이제 테러 사건으로 나타난 거예요. 기독교 문명하고 이슬람 문명. 그래서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쓰고 얼마 있다가 문화가 중요하다. 아시아에서 이 사무엘 헌팅턴이랑 다른 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유교, 불교, 일본엔 신도가 있고 그런 종교가 있어요. 아시아에서 어떻게 한국만이 이 기독교가 잘 성장하고 부흥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이 문화의 핵은 종교인데 이 종교가 기독교가 있음으로써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우리 19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그때가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상당히 정체내지는 많이 났습니다. 그래 따라서 한국 경제도 정체내지 많이 났어요. 이상하게 그 성장의 도표가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뿌리 내린 나라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은 과거에 원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원조를 해주는 나라예요. 우크라이나도 우리가 원조합니다. 원조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죠. 이 문화가 중요하다는 책에 보면은 이 논문이 들어있는데 이런 논문이 있어요. 1961년도, 그러니까 61년 전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82달러고 아프리카 가나가 197달러입니다. 아프리카 가나가 우리나라보다가 배가 높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나는 우리나라 GNP의 15분의 1에 못 미칩니다. 그게 뭐냐? 그 한국의 문화가 그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 문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거긴 종교도 들어있고 국민들의 보편적인 가치관, 의지 이런 것들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급성장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경제 시기권에 들어가고 우리가 3050 나라의 7번째 진입국가입니다. 3050 클럽 여러분 들어보셨죠? 3050이 뭐냐면은 국민소득 3만 달러 넘고 인구가 5천만 되는 거. 중국은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많지만 아직 3만 달러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간 나라라고 해봐야 선진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6개 나라가 들어갔죠. 우리가 7위로 7번째로 들어갔어요. 세계 역사에 이런 케이스가 없는데 다른 거는 뭐냐면은 다른 나라들은 다 식민정책을 제국주의를 통해서 식민정책을 해서
다른 민족의 자본을 축적해서 3050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순수하게 다른 나라를 침략 안 했거든요. 식민지 자본을 축적해서 부를 이룬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이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으뜸이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가 되게. 실제로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식민 정책을 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그 땅의 자원들을 가지고 3050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어요. 순수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가운데 로빈 덤바라는 사람이 93년도에 1990년에 의미 있는 그런 지수를 발표했는데 사람의 인맥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보면은 인맥이 넓은 사람 있잖아요. 아는 사람 많고 뭐 전화번호도 많고. 근데 거기에 이제 덤바의 수라는 것은 150명으로 잡았어요. 어떻게? 공항 라운지에서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고 인사할 수 있는 사람,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우연히 동석해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뽑으니까 그게 많은 사람이 150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덤바의 수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 5명, 그냥 친구는 제일 좋은 친구는 5명, 그냥 친한 친구는 15명. 그렇게 따지면은 이 인맥이 150명이 덤바의 숫자인데 이게 나이가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나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활동 범위가 있고 하니까 이 덤바의 수 150명이 있지만은 나이가 먹으면 점점 동창도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몰려다녔어요. 더 이상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가족들도 버림받고 친구들도 끊어지고 같은 질병을 앓았기 때문에 동병상련에 젖어서 10명이 모여다녔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볼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나병이 걸리는 사람들 10사람 만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다는 그 의미심장한 말을 했을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목회자 연장 교육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선교사 한 분이 마다가스카르라는 지역의 선교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선교하는 지역에는 70, 80%의 사람들이 맨발로 달린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도 맨발이고 데리고 가는 아들도 맨발이고 비포장도로에 맨발을 다니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면 저도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마다가스카르라는 아프리카 나라인데 신발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따뜻하니까 괜찮겠지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대요. 아프리카는 지금 겨울입니다. 우리하고 기후가 반대예요. 이 지구의 반대편이기 때문에 지금 겨울인데 기온에 영상 5도 되면요 상당히 추위를 느낀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열대지방이니까. 그래 신발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신발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 자기 집에는 신발이 여러 컬러가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마다가스카르의 병원도 열악합니다. 그 의사들을 한국에 와서 교육하는데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면은 이 버스 카드를 주면 신기한다는 거. 거기 이제 충전하면 요금이 삭제되면서 내리고 하는 거. 그런 게 없죠. 우리나라는 버스가 오면은 저도 여기 이제 구차 앞에 보면은 몇 시에 들어온다. 거기 이미 출발했습니다. 전역을 출발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정확하게 잘 된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교할 때요.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하게 태어나는 건 죄가 아니지만 늙어서 가난하게 죽는 것은 책임이 있다. 당신 책임이다. 또 미국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럽다. 왜? 베풀고 나누고 가라는 거예요. 부자가 부자로 당대에 살았으면 됐지. 베풀고 나누고 가라.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3가지 후회한답니다. 베풀고 나누지 못했던 거, 인색하게 살았던 거 후회합니다. 또 하나, 즐겁게 살지 못했던 거, 염려 근심 걱정하느라고 즐겁게 살지 못한 거 후회한답니다.
세 번째는 참지 못한 거, 오래 참지 못하고 불컥불컥 화를 내고 살았던 거, 그런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을 읽어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는데 그 당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고 요단 동편으로 우회로로 돌아갑니다. 그 지역 감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되었어요. 그게 주전 722년이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써서 그 북쪽 이스라엘 땅에다 자기 민족들을 갖다가 거기다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 통혼이 이루어지고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영어로 말하면 사마리탄 하면은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는 상당한 욕이 되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은 소외되고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졌고 그런 지역을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에 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고, 오늘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나?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면서 사회로 소외되어 있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래 몰려다니는 10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말씀에는 결단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다. 내가 만나는 거, 우리가 만나는 거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 우리가 나의 삶에는 기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계시는 분, 내 앞에 계시는 분이 기적입니다. 예? 사람을 만나면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감사하는 사람의 숫자는 의외로 많지 않아요. 병을 고치기 전에 하나님을 찾지만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 바이든이 오늘 보니까 뭐 나이가 한 80세 되지, 우리나라의 나이로 한 80세 하는데 이 자전거 타다 넘어졌더라고요. 자전거 나이 많아서 자전거 타는 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바이든이 얼마 전에 텍사스주에 초등학교에 갔어요. 거기 총기 난사가 있어갖고 21명이 희생됐어요. 참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그런 면에 참 안전한 나라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망연자실하겠어요. 그래서 가서 추모하고 위로하려고 갔더니까 영어 단어가 하나 들리더래. do something. 뭐든지 해보라는 뜻이에요. 지금 바이든도 이 총기 규제도 못하고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2, 3년 동안 코로나의 위기를 겪으면서 뭐부터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통 때 같으면 지금 이제 여름 성경학교는 수련을 하는데 2, 3년 동안 잘 모이지도 못하고 또 교회 학교도 어려웠어요.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그 한국 교회 한 70%가 아동부가 없을 정도로 주일학교가 어려워졌대요.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30%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한데, 수련회를 2, 3년 못하다가 보니까 지금 수련회 장소 꽉 차 있어서 수련회가 연초 예약 안 한 교회는 이제 갈 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선엽 장군이 한 말이 있어요. 위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개혁자들이 외치는 말이 라틴 말이 에드 폰테스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으로 돌아가. 그러면 우리 믿는 자에게 기본이 뭘까?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자가 되는 것, 일꾼이 되는 걸 먼저 원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되는 걸 먼저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워커를 찾지 않고 워시퍼를 먼저 원해요. 에이든 토저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은 오늘로 우리가 해석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는 건데,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어요. 근데 자기가 듣기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어떤 게 맞느냐? 그때 예수님이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12절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나병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 멀리 섰을까요? 멀리 설 수밖에 없는 율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읽어보면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올 수 없고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려면 제사장의 확진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확진 판정을 받고도 일주일간은 마을 밖에서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다 다 나와도 일주일간 있는 거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없어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예수님 가까이 하면은 윗입술과 자기가 부정하다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 10명의 나은 자들은 같이 몰려다닙니다. 원래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하고는 땅도 같이 안 밟는데 어떻게 다니겠어요? 근데 병이 걸리면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환자들끼리는 친해지는 거예요. 인종을 떠나서 같은 병에 걸려 있거든.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들은 이미 아마 소외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나은 자들이 소록도에 있었습니다. 소록도에 모여 살았고, 미국의 경우에는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에 나은 자들이 모여서 살았어요. 거기에 다미엔 신부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미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거든요.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나병 환자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이 곧 떠나가고 깨끗해지고 완쾌되었다는, 그래 이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지 않겠습니까? 지역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은 자들은 예수님 봤을 때 구세주를 만난 것 같고, 어찌하든지 우리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께 있다 하고 매달리게 된 것이죠. 저는 이번에 교육을 가니까 목사님들이 한 500명 왔더라고요. 나이 드신 교수님이 이렇게 강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들 목회가 힘드시죠? 그러니까 이제 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렸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2, 3년 동안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그랬더니 목회만 힘든 게 아닙니다. 장사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장사도 힘들어요. 사업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목회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의사도 힘들 것 같아요. 응급실에서, 용인에서 응급실에서 심근경색 환자가 들어왔는데 의사가 조치를 했는데도 돌아가셨어요. 그 남편 되는 70세 노인이 선물 준다고 그 의사 당진, 그 의사가 응급실에 몇 시에 근무하냐고 찾아왔어요. 선물이 뭐예요? 선물이 뉴스 안 보시나요? 낫을 선물해서 낫으로 쳐갖고 이 목 뒤에 큰 상해를 입고 까뜩한 목숨 잃을 뻔해. 그런 시대에 의사도 힘들어. 변호사는 시켰어요. 변호사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화재가 나갖고 몇 명 돌아가셨어요? 네, 7명이요. 불을 지른 사람하고 변호사 1명하고 직원 5명. 그럼 몇 명이에요? 변호사 7명이 맞네. 날씨가 더우니까 계산도 잘 안 됩니다. 근데 가장 힘든 사람은 아픈 사람들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들. 다 힘들죠. 다 힘드는데 이 문둥병,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들은 일단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치병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게 그때 나병이에요. 피부 살점이 떨어나가고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심령 상태는 절망과 소외다.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하지 않았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 만났으면 13절 14절 보면요, 이렇게 외칩니다.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주의해 보면요, 예수님이 손을 댄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래. 제사장이 또 왜 갔냐면 확진 판정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구약시대는 의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문둥병을 진찰하고 확진 판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확진되어서 간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 살이 깨끗해지고 나았네 이래서 가야 되는데 가다가 깨끗해진 거예요.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없냐면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자기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내 삶에 기적이 없는가? 순종이 없는 것에 기적이 일어난 예는 별로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하인들이 하루 종일 시중 듣느라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두세 통 드는 그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해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 물 채우냐? 근데 거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떠다 주라 그러면은 똑똑한 하인은 안 뜯어줍니다. 어떻게? 아니 이 맹물을 갖다가 잔치성에 넣어놓으면요 욕먹을 텐데요. 이게 똑똑한 사람이 특징이에요. 판단력이 똑똑한 사람은 안 합니다. 근데 하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시님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늦게 내냐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잔치할 때 결혼식 할 때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치기가 돌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질 낮은 포도주를 내도 모르는 거예요. 술을 안 드셔서 잘 모를 텐데 옛날에 그 막걸리를 팔 때요 그 검사를 해보면요 참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막걸리를 이렇게 휘졌을 때는 다 똑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딱 병에다 놓고 떠보면요 위에는 물이고 밑에는 이게 침전물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어떤 술집에 따라서 물을 많이 섞으면요 물의 양이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니까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파냐면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진땡이를 주는 거죠. 근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행설수설하고 취한 기분이 들면 그 다음에 이제 물 섞은 걸 주는 거예요. 몰라. 순종한 하인들은 그 기적이 일어난 원인을 아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사마리아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정통에서부터 멀어진 사람이에요.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으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런 시각에서 봅니다. 이방인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오히려 유대인들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확률로 따지면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나머지 9명은 당연히 그렇게 내가 나을 때가 돼서 나았겠지. 감사가 없어요. 열왕기하에 보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몬이 병들었을 때 자기 집에 포로로 붙들려온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갔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니까 화가 났습니다. 좀 따뜻하게 용접하든가 약을 종초에 발라 환부에 발라주든가 안수기도를 해줘야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니까 우리 이 아람 지역에는 아르바 강이 더 깨끗한데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데 그냥 가자. 불쾌하다. 그럴 때 밑에 직원을 잘 만나야 돼요. 사장은 직원을 잘 만나야 되고 밑에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도 밑에 보좌관들 잘 만나야 됩니다. 요단강 7번 몬다는 게 그 힘든 일입니까? 한번 해보지요. 그 권면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하만이 못 이기는 척하고 7번 몸을 담그니까 6번째는 안 깨끗해지는데 7번이 완전 숫자거든요. 그 완전히 나왔어요. 깨끗하게 어린이 살처럼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종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시작된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계산기를 내려놓고 저울질하는 걸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율법에 따라서 모든 물건은 성소에 있는 물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등잔도 있고 떡상도 있고 법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물건이 성물이거든요. 성물은 짐승의 피를 깨끗하게 속죄했듯이. 구약 시대에 부정의 병이 뭐냐면 나병이 부정한 병이었어요. 여성들의 유출병이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 다 피로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나병이 나왔을 때도 그런 속죄 의식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율법적인 전통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유대인들이 그 병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표해야지, 사례를 해야지. 근데 보니까 다 가버렸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고 살해했다. 하나님 어떤 민족과 어떤 사람을 복을 주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삽의 시편 보면 시편 5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나 하시도다. 제사가 뭡니까? 예배. 그래 성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약속하고 언약한 백성이 성도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정신이 뭐냐? 아삽의 시편은 23절을 보면요, 이런 정신으로 예배하라는 거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의 중심에 감사가 있느냐, 예배의 정신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주님은 유심히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감사가 할 상황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합니다. 회사가 어렵습니다. 몸이 건강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할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은 큰 기적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때는 이 사람은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아니야. 보통 사람 같으면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한번 보십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학교 그 담을 받지 않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지 이방인이 아닌데 나라가 망했거든요. 혼혈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 됐는데 이방인 취급하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민족 감정이라든가 지역 감정이 너무 강했어요. 오늘날과 비교할 수 있고, 오죽하면은 요단 동편으로 삥 돌아가도 사마리아 땅을 안 밟는다니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소외된 사람 구원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병 고치러 들어가고 사마리아 우울가 여인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이방인 감사를 표했던 사람은 보너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병만 고치지 않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19절의 결론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은 병 고쳐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생명만 연장되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은 구원에 대한 설교가 주제가 아니니까 저는 구원에 대해서 언제가 한번 진지하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구원인데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스스로, 우리 사지선다형 좋아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네 가지입니다. 내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인정하는 케이스,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 너는 오늘 이 이방인처럼 사마리아 오늘 너도 구원받았다, 가장 좋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도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알고 하나님도 내게 구원 안 주셔서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 그 사람은 별개로죠. 나도 교회 안 다니고 난 하나님과 관계없다, 난 구원과 관계없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두 개가 애매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줬는데 본인이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 반대의 경우 있어요. 하나님 구원을 안 줬는데도 본인은 구원받다가 또 착각하는 경우. 자, 네 개의 유형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네 개의 유형을 말했죠. 구원에 대한 경우의 수가 네 가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본인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너는 오늘 구원받았다 선언하는 거, 그거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조금 위험한 케이스가 있어요. 본인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 구원이 뭐냐? 구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한번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 속에 살고, 그건 뭐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끊임없는 관계 속에 살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가, 아니면 지멋대로 사느냐. 그런데 지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케이스예요. 그 뭐냐면 내 몸에 안 좋은 징후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몸에 안 좋은 징후가 나타나는데 본인은 몰라요. 난 건강한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편식은 몸에 안 좋고 편견은 영에 안 좋은 거예요.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좋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이 가고 지옥은 불평하는 사람이 가는 거죠.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은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악인은 없는 것을 찾아내서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있잖아요. 딱 부정적인 사람은 자꾸 없는 것 찾아내요. 감사를 할 때 부메랑처럼 감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데도 하나님께 정말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경제도 참 어려울 때 절기 때마다 감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교회가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다 시골에 옛날에 경제가 어려울 때 보면요, 농사지어서 그 수확을,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시골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후손들을 다 복 주셨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요 기적의 열매를 거두듯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우리 내면에는 행복의 분량입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그랬어요. 많은 걸 가져도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스스로 얼마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반응.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감사를 못하는 자들에 대한 벌칙이 없어요. 그냥 감사를 못하는 마음 자체가 벌받은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 그게 저주받은 상태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쉽게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믿으려고 안 믿어지는 사람, 그 마음이 은혜에서 멀어진 것이에요. 감사가 없이 메마른 거, 감사한 마음이 없이 메마르는 거. 그럼 왜 감사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9명은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게 나병이었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야 지금 상태는 깨끗하지만 이것도 재발할 확률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감사해야지, 미루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가족들과 격리되었고 목욕조차 제대로 못했고 얼마나 이 병 나았다는 그 순간의 기쁨 때문에 고쳐주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못 본 데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이제 조금 해제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 나와야 되는데, 근데 10명에 1명은 예수님 바라보고 나서 사례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표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볼 일이 바쁜 거예요. 가서 가족들도 만나야 되겠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겠고. 그럼 그 사람은 뭘 놓쳤습니까? 영적 구원을 놓친 거죠. 육신의 병은 고쳤지만은 영원히 구원받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일본의 학자 가운데 에모토 마사루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1편, 2편, 3편 썼어요. 제가 카페에도 또 한두 권을 갖다 놓은 적도 있는데, 거기 에모토 마사루가 시험한 건 이겁니다. 물컵에다가 물을 떠놓고
글자를 붙였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도 그렇게 했어요. 한쪽에는 미워한다, 죽이고 싶다, 그런 말을 썼어요. 밉다. 그래 나중에 그 물을 올려서 현미경으로 입자를 보니까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글을 붙인 것은요, 육각형으로 아주 모양이 아름다워요. 그 칼라 사진을 다 책에다 지면에다 다 실었습니다. 지면에다. 그런데 이 미워한다, 보기 싫다 이렇게 쓰면은 그 입자가 다 끼워집니다.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마치 그 유리가 깨지는 모양으로 날카롭고 무서워요. 우리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어도 감사를 했던 민족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네포라는 고백교회 목사님은 감사할수록 부해진다 그랬어요. 감사할수록 부해진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트,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칼 힐트가 책을 썼는데, 칼 힐트에 보면은요,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발전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존 헬리는 의사인데 감사하는 마음이 방부제가 되고 해독제가 되고,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요, 재밌는 코미디 프로를 틀어주고 1시간 후에 혈액을 뽑아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막 통쾌하고 웃은 사람의 혈액은요, 상당히 그 속에 면역력이 강하고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열립니다. 근데 막 근심 걱정 스트레스에 누임에 찌들어 있으면요, 이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좁아집니다. 그 의사들이 그렇게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이 맞는 거예요. 일소 일로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어떻게? 늙어져요. 그래서 이게 뇌로 올라가는 그 동맥이 열린다는 것은 치매도 방지하고 좋은데, 혈류량이 많이 올라가는데, 가끔가다 드라마에 보면 막 화를 내다가 하고 목을 잡고 쓰러지잖아요. 그 분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분노하고 화를 내니까 결국 여기 막혀갖고 하더니 뒤로 쓰러지면 그게 뭐예요? 요즘에 심혈관 질환으로 힘든 환자들이 생기는데, 그 시간을 요구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도 습관이고 체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많이 멸망했던 것 중에 원인이 뭐냐면, 아주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다가, 모세를 원망하다가, 그래서 많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다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왜 이 한 명에 속하지 못하고 9명에 속하는 사람이 만나면요, 이유가 뭐냐면은 타이밍을 놓쳐요. 타이밍. 왜냐면 이 9명도 감사한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차차 하다 보면은 거기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틈을 노려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은 바로 하지 않으면은요, 놓쳐버립니다. 가서 모욕하고 친구 만나고 집에 가서 인사하고 그러다 보면 놓쳐버려요.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몰라서 못하고 이제 장성해서 어른이 돼갖고 그때 좀 효도 좀 하고 부모님한테 잘해보려면 안 계세요. 주님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미루다가 보면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타이밍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기도회 때 이런 시를 읽었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고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하여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이 정도로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이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넋두리인 줄 알았고 한밤중에 깨어서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에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줄 뒤늦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그렇지 않을까요? 타이밍이 안 맞아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나중에 하지, 뭐 기회 봐서 열심히 하지, 그러다가 놓쳐버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독일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부모는 10자녀를 키워도 10자녀는 한 부모를 모시기 어렵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한 부모는 10명을 키워요. 근데 10자녀는 한 명 잘 부모님 모시기 어려워요. 주님으로부터 10명이 고침받고 나은 자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깨끗함을 받았지만요, 와서 감사하고 예배했던 사람 한 사람만이 구원까지 덤으로 받아서 보너스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 가운데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감사하면은 고통이 빨리 끝난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는데,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이 필요 없는 영원히 빛나는 천국을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욥이 병들었어요. 제가 욥기 13장 15절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는데,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욥이 병들고 낫는다는 희망도 없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이게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내가 이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절대 감사고 절대 신앙이에요. 욥은 고침받습니다. 불가능한 병에서 고침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병을 고치고 감사하는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우리가 복음서 보면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고 선감사하고 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 절망에 빠졌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픔에 젖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날 때부터 먼저 감사하는, 선감사 후 기적. 위대한 신앙은 그런 사람들이 아마 교인들 가운데 수백 명 중에 한 명 정도 있을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을 보면은 돌을 올려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41절을 다시 돌려주시면요, 계속해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하고 외쳤어요.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왔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예수님의 일생을 영화로 된 걸 봤는데요,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난 믿음이 없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오면 굉장히 영화가 우습게 되잖아. 그래서 유심히 봤어. 화면을 여시기에 눈을 똑바로 뜨고 정말 무덤이 열리고 나사로가 나오냐 보니까 나사로가 딱 나오네.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야. 야,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어떻게 죽은 지 나흘 되는데 살아나오느냐. 선감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이 폐암에 걸렸는데요, 매일 감사일지를 썼대요. 3년 만에 완쾌됐어요.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과천교회에서 받았거든요. 오래된 얘기인데 과천교. 근데 과천교회에 유명한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그분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집사님인데 여기저기 강사로 불려갖고 막 이 세미나를 하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미국 건너가서 유학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이분이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을 하다가 공장에 화재가 난 적도 있고 사업이 부도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감성금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대요. 내가 마귀한테 지기 싫다. 마귀는 나를 자꾸 회사를 어렵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뺏어가는데 내가 마귀한테 지기 싫다. 그래가지고 항상 힘들고 회사가 화재를 났을 때도 어려울 때다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감사해갖고 마귀를 이겨야지. 마귀를 실제 이겼어요. 마귀는 우리를 하여간 감사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뺏어가고 막아버리고. 왜 감사하느냐?
왜냐하면 감사해 보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걸 중도에 못하게 해보내. 근데 그 김기동 씨는 계속 했다는 거예요. 감사금 봉투만 아예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감사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예물을 드리고. 지금은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이제 목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서 미국의 공직사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분이 강영호 박사입니다. 그분은 얼마 전에 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지. 강영호 박사는 양평에서 체육 시간에 공 맞아갖고 한쪽 눈을 실명했는데 망막 박리 현상으로 나머지 마저 실명했어요. 눈을 못 떠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것 때문에 충격받고 돌아가셨죠. 아들이 앞을 못 본다니 얼마나 충격받았어요. 누나가 여대생인데 대학을 그냥 간두고 평화시장에 봉제 공장을 일하다 가루 사러 세상 떠났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 세상 떠났기 때문에 이제 졸지에 고아가 됐고, 동생들은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고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보내고, 자기는 서울 명화학교에서 가까스로 공부해갖고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내니까 장애인이라고 안 된다. 장애인은 연세대학교 안 된다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학교에 배려를 해서 연세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차석으로 졸업을 했대. 공부를 잘해갖고.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교 유학해갖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육학 박사를 받고 백악관의 장애인 정책 차관으로 올랐는데 한국 사회로는 가장 높은 자리래요. 그럼 우리가 군대로 치면 사성 장군의 자리가 정책 차관보예요. 그분이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췌장암 걸렸잖아요. 의사가 수술하자는데 수술을 안 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할 비용을 다 이렇게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감사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감사했냐면,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심근경색으로 죽으면은 죽음을 준비도 못하고 주변을 정리할 시간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긴 투병 생활을 주었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지인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찾아뵙고 인사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제 삶이 사랑에 충만하고 은혜로웠던 삶을 살았던 거 참 감사합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해야 되는데 편지로 대신하면 편지를 보냈는데, 마지막으로 아내 되는 분이 석은옥입니다. 아내에게 남긴 편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50년 전 만난 예쁜 여대생 누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이 순간 나의 가슴 가득히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아직도 눈부시게 빛나는 당신을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그는 아내를 자기의 앞 못 보는 시각장애자 자원봉사하다가 결혼했어요. 여대생이 이 강영호 박사 자원봉사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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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이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일 것이냐 원망과 불평으로 마감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의 유대계 심리학자가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자유는 아무도 못 뺏어간다는 거. 그런 상황에 내가 불평할 거냐, 원망할 거냐, 감사할 거냐. 감사로 물들여서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지만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감사 기도를 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을 뒤로 미루거나 나중에 아직 차차 하지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사탄의 시험 때문에 우리가 또 감사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치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와 교회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